Arigato Marika Shabaraka Siri Arigato Shumara Avaragato Shumara Varagato Shari Varagato Shubara Avaragato Shumara Varagato Shura 할렐루야 아바리고도 shumara Varagato Shumara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슈나바라고도 Shumara Varagato Shura 아바라가도 Shumara Varagato Shura 아버지의 생각하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와 관련된 모든 일 아버지 성경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성도들 할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범죄에서 하나님 힘들 정도 없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시고 그날에 우리가 충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하며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며 아버지 주님 오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언제가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뛰쳐나가 주님을 내까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쓰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시고 성령으로 궁금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모든 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일반 교회를 축복하시옵시고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아버지 수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부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예배 안에 충만하고 예배를 드린 모든 자 안에 충만하지요.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저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매진해서 뚫고 나가야 될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압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고 승리해야 될 때인지와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 유익이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가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시편 23편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선포하다 보면은 다윗 왕의 그 슬프고 힘든 시간들 21년 정도간의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기까지 21년 정도 걸렸거든요. 20년, 22년인가 이 정도 걸렸는데 아주 그 사막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동굴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으로 했더니만 나중에는 그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방랑하는데 이 시간에 그가 이렇게 왕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양치기였잖아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양치기였는데 그 양치기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본인이 이 시를 지은 거겠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4장,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184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네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아주 성령을 질리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세우게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각각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의 공로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성신에게 물 떠놓고 이렇게 손을 싹싹 풀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품에 안기고 그분이 여러분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오나 주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귀한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맞춰서 정말 그 맞춰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이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아서 부뚝부뚝 정말 불뚝불뚝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과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적하고 뿌리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 곧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우리 행함 또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사람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아버지 온전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정도, 아버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됐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짓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열심 없는 죄, 열심을 내지 못한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처음에 일을 붙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아버지 음란한 죄에 빠지며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께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순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께 정말로 성령으로 정말 나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음란한 죄, 음욕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갖 탐심과 거짓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를 제해 주시옵소서. 혈기를 제해 주시옵소서. 악한 성품과 악한 마음들을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거, 아버지 자기에 빠진 것들을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쾌락을 사랑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해야 될 시간에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에 열심인 것,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 삶을 아버지 살지 못해낼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온전한 가운데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말씀 91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며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라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한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연병과 전염병이 돌지라도 코로나가 돌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방패요 나의 손방패로 삼고 나의 거처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오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아침에 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부분 이제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네, 대부분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우리 주님 만나서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어 금면류관이 있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서 면류관을 꼭 받아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 많이 들어서 이 찬양을 자주 해요. 아주 자주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죠. 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질 죄이다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자냐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지파 속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자냐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자냐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였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영감과 영역을 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가 듣는 말씀을 빼앗아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고 인내함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오니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초대받은 손님들의 버림받는 이유는 초대받은 자들이 어떻게 왜 버림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열어서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일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려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에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장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몬이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천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나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그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슬픈 일이죠. 네, 슬픈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7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읽는 게 좀 많아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요.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2장 19절로
21절. 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더 궁일이 여기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각인시키셔서 우리의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또 우리 인생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법 안에는 하나님이 숨결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어미함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비밀이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절정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의 절정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자, 예수의 행복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목숨을 드리기까지 내가 나의 전부를 다 드리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우리는 하나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초대장에는 누구의 사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자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초대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초대장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복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아,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럴 때 친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느냐. 친구라고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왜 입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죠? 바로 우리가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 반드시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그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곧 물의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진주문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진주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양들이 초대받은 손님들이 바로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침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옷이 있는데 구원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의 옷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의의 옷들은 뭐냐면 바로 의로운 행실이죠. 성도들의 그 세마포 옷입니다. 그 의로운 행실로 입혀지는 옷.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의의 옷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옷과 이 의의 옷은 똑같은 거나 다름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의의 옷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얻어지는 그런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초대받은 이 한 사람이 예복이 없는 거야. 예복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복이 없다는 것은 하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또 물의 침례를 받지 않고 물의 침례를 받지 않아서 예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그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힘들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9장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이제 그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보면은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고 예비하지 않은 거를 미련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친 미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친 아이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 미쳐. 그러니까 5명은 미친 사람들이고 그리고 5명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예견해서 준비된 사람들. 근데 그 다섯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는 이렇게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 이렇게 뭐지?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약간 언어 차이가 좀 언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그 여분의 기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여분의 기름이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다 이제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준비된 그 다섯 처녀는 이렇게 절두고 있다가 신랑이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이제 다섯 처녀는 막 부랴부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버려서 이제 문이 닫힌 거죠.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주님이 5년 후에 오신다. 주님이 10년 후에 오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내가 더 전심하고 헌신의 힘을 다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야고보서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거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은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성도의 거룩한 의로운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입는 예복, 세마포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미혹하는 이 땅을 시험하는 때에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그랬어요. 면해주겠다는 말은 우리 한국 언어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난은 다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은 다 통과하고 언제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살아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땅에 묻혀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살아남아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물침례를 받았느냐 이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물 몇 방울 던져주는 천주교식의 세례가 아니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하는 그 물방울 튀기는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회개 침례와 같은 정말 요단강에서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1절로 이제 6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로 옷을 입기 때문에 이 옷을 반드시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침례를 받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일본에서도 그 몇백 명, 4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아주 과거에 옛날에 그냥 호수에서 물에 잠겨 죽었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우리 여기 유럽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에서 박해를 받을 때 이게 침례 때문에 죽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를 자기 목숨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목숨은 예수를 위해서 버렸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거죠. 침례를 받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침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그 거룩한 행실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육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육이.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종 가운데 살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그 말에 의해서 많은 온갖 더러운 죄와 악한 죄들을 짓고 정말 성령의 거룩한 성전을 귀신의 소굴이 돼가지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거해서 귀신과 악한 영과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성적 범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죄를 지면서 또 산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우리 양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랬는데 내가 양심에 꺼림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하셔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그분의 용서를 계속 간직해야 되고 거룩함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중생을 했느냐,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순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변화는 내가 알아야 되고 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 나 변화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예수님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생각으로, 행동으로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한순간의 변화. 저는 이것을 중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인이 됐기 때문에, 참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 할례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정함을 받고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개도 못 드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세상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온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했죠? 초대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전부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바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결혼 때문에, 결혼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다 구구절절히 만장일치로 거절을 하고, 또 이런 거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단코 나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옥이고요. 하나는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 곳이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영생하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네, 그곳에 간다는 거죠.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곳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죠. 네,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이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형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과 같은 곳이죠.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게 지옥처럼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택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근데 적으니라. 원어에서는 정말 적은 게 정말 적은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택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거의 12% 정도 잡고 있죠. 12%, 15% 카톨릭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2% 정도만 이렇게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주님 아버지 왕이 그러죠. 너 가서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채워. 길거리 가, 들러 나가, 산길로 나가, 다 데려다가 채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초대받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내 일로 바쁜가?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그 초대장을 걱정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면서 예복을 깨끗이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로 바빠서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무 바쁘다고 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십니다. 종도를 보냈어요. 선교사 목회자들을 보내고 사역자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 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초대받은 자로서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자격이 박탈돼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심히 채찍질한다. 굴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가 문제입니다. 이 육체의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육체가 왕이 돼서, 육체가 주인이 돼서, 외모가 주인이 돼서, 외모가 왕이 돼서, 외모가 주인이 돼서, 먹고 사는 것이 주인이 돼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주인이 돼서, 출세하는 것이 주인이 돼서, 성적 쾌락의 주인이 돼서, 오락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남은 구원하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목회를 하셨던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플로리다였던 것 같은데 달 밝은 그런 곳 있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그런데 거기 설교 이제 가셨다가 설교 가셨다가 호텔 방에 머물렀대요. 호텔 방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그 호텔 모텔에는요 그 음란한 비디오를 이렇게 TV를 딱 키면 음란한 비디오가 바로 나온대요. 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한번 탁 켰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바로 끄고 이제 밀밭을 밖으로 나와서 밀밭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보고도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너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봤는데 너는 계속 나를 위해서 봉사할 거지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포르노 영화를 잠시 잠깐 봤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흰옷에 떨어졌을 때는 그 흰옷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나 음란하고 간음하는 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용납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 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롯, 아브라함의 그 조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매일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매일 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올 생각을 못한 거죠.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있으니까 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옆에서 계속 중보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을 같이 멸하지 않고 은혜로 강제로 그냥 이제 손잡고 나오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뒤돌아보고 송기둥이 된 거고, 딸들은 거기 문화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손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결혼해서 뭐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아빠하고 잠을 자서 자손을 전하자고 하면서 나쁜 습관을 배운 거죠. 나쁜 성정 습관을 배워서 그렇게 돼서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더럽게 하나님 앞에서 가시처럼 사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과 근심과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열매들이 나오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육신의 열매들입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제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로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내게서 더 이상 정죄를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법을 쫓아 내가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법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요, 준비가 안 된 채로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될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행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되어서 그분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빼앗기게 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죠.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그 초대장을 걱정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것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지 않고 탄 자와 같이 가난한 자여, 병든 자여, 소경이여, 저른발이여, 정말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는 몸이,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초대받은 손님처럼 행하지 않고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같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모두 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초대받은 자처럼 그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궁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도에 마땅한 의로운 행실에 세마포 옷도 입어서 구원의 옷과 의로운 옷을 우리가 다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 각자를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을 축복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스라엘 교회와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네, 217장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감당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또 행정일을 하니까 이렇게 이삿짐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풀고 정리하고 또 집을 이렇게 수리하고 이거 이제 뭐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못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거예요. 그런 타당.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너무 빠르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약속이 잡히고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네,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우리 소원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첫눈이 내렸어요. 네, 첫눈이 며칠 전에 첫눈이 내려가지고 좋았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이렇게 일찍 첫눈을 보게 돼서 저희가 좀 놀랍기도 했는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법이 새로 제정됐는데 뭐냐면 이게 산악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겨울 타이어를 갈아야지 된대요. 겨울 타이어를 갈아야서 해야지 안 그러면 벌금을 문다고 하네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겨울 타이어로 바꿔야 돼서 내 남편이 한국 타이어 그것도 한국 타이어를 이제 갈아 끼려고 정비소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법이 다 있죠 지금. 네, 별법이 다 생겼습니다. 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 지중해 기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제 비아주 이렇게 굴곡이 심한 그런 것들이 그런 이렇게 도로가 너무 많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도움이 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겨울 타이어를 끼고 이제 체인을까지 이제 준비하면 가끔씩 이렇게 체인이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고 정비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겨울 차비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김장철일 텐데
하시는 분들은 김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